열왕기하 22장 2절, 13절,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13절,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거센 폭풍우처럼 때로는 조용한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가 여기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의 매개체가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들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35개 팀 가운데 33개 팀이 완료를 했고 이제 나머지 2개 팀만 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날 자정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하루 만에 성경을 필사하는 하성필 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여러분 꼭 참여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냐? 그날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에서 성 안에 있는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당시대 교회에 반박하는 반박문, 교회 개혁안을 내걸게 되어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고 이제는 50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 내부의 문제나 교회 외부의 어지러움이 있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요. 일시적인 구호나 한순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꾸준하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변함없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508년이 아니라 58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개혁의 기본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부 찬양대가 모차르트 라우다테 도미눔을 찬양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의림교회 엘림 찬양대를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솔리스트에 솔로 하시는 분과 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정말 천상의 소리 같았어요. 지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얼마나 연습했느냐? 그러니까 5주 동안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5주 동안을 연습해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개혁도 그런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니에요. 개혁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야만이 결과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그게 종교개혁이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슬로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슬로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라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몸부림치고 자정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때에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만 요시야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은 20명입니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딱 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식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다윗과 솔로몬까지 합치면 22대가 되겠지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 딱 3사람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칭찬받았던 요시야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을까?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은 종교개혁은 왜 성공하게 되어졌을까? 오늘날 교회가 개혁하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시야 개혁은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개혁의 주체가 되죠. 개혁의 주체는 칼을 들어서 휘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교회가 살려면 장로님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부하 관료들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요시야가 먼저 개혁했더라. 그럴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지도자가 정직하고 지도자가 진실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면은 밑에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목사님의 문제고, 오늘날 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문제고, 오늘날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개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일 앞부분에 요시야가, 백성들이, 장관들이, 관료들이 아니에요. 요시야가 먼저 솔선수범했더라. 근데 요시야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왕위에 등극한 지 2년이 안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요시야인데 왕위에 오른 지가 8살이에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왕으로 올라서니까 얼마나 그 심적인 무게 부담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요시야는 정직했다, 진솔했다,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게 요시야의 장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치고 요시야처럼 칭찬받았던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성전을 수복하려고 개혁하고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다윗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지 300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30년만 되면 아파트 새로 건립해야 된다고 야단인데 3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자가 있고 허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데,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1966년 우리나라에 지금 경주에서 10월 31일, 11월 1일 되어지면은 에이펙 회담을 하게 되어지는 정상회담이죠.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경주에서 하게 되는, 경주하면 불국사 아니에요? 불국사 하면 삼청 석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삼청 석탑을 1966년에 보수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무구정광 다란이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판 인쇄물 가운데 가장 앞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기쁨이 너무 심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강한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에 내가 개혁의 주체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주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뭐 되려고 그러니? 그런 말 하시기 전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셔야죠.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셔야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개혁은요, 애들한테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변하고 아버지가 먼저 변하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객체, 대상이 바로 내가 되어질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자, 내가 먼저 진실하자, 내가 먼저 개혁하자.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내가 먼저 개혁하고 내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말씀을 선포하며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시야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 13절이 되어집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에서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고행하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깨어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요시야가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요시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앉아 있었는데 그 말 듣더니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칼로 찢습니다. 성경책을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리액션을 했던 요시야 왕과 요야김 왕에 대해 가지고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것,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축복의 죽음이죠. 여호야김, 성 바깥에서 나귀와 같이 짐승과 같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처박혀 가지고 죽음을 당하더라.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당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처럼 말씀에 순종해 가슴을 찢으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야김처럼 못 들은 척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칼로 째고 불살라 버리는 길입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화란의 네덜란드의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요도쿠스 판 로덴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속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조금 다른 문형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요 앞부분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요 뒤에 따르는 말을 사람들이 다 몰라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secundum,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verbum, 율법, 책, 말씀에 따라서, dei,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뿐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내 사고와 내 인격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개혁의 주관이 되어지면 정치적인 개혁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정직에 기초하고 진실에 기초하고 그 정직과 진실의 종합책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개혁이 되어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가정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듯이, 마르틴 루터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주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요, 철저한 개혁이에요. 세 번째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극찬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기로, 이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예가 없었더라. 누가 이런 극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철저해야 됩니다. 개혁을 할 때 항상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래요. 목사님, 뭘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조상 대대로 이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술도 마시고, 하나님도 믿고 담배도 피우고, 하나님도 믿고 향락도 취하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점집도 찾아가고,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문화예요, 문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개혁은요,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 끊어야 돼. 온 국민이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맑다고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보수를 책임진 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정감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정직하니까 밑에 관료들도 정직할 것으로 믿었고 진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개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면은 성도들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개혁의 길을 바로 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혁의 대상을 하고 겸허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백성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개혁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의 우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음란한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만몬의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의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상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구도 술 마시고 누구도 담배 피우고, 제가 명단을 지금 밝힐까요?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막 큰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면 삶의 개혁이 따릅니다. 분명한 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리를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했던, 할아버지 때도 해왔는데, 아버지 때도 해왔는데,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괜찮았는데, 아몬 왕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괜찮은데, 목사님 이미 이건 문화가 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할아버지 끊었어요. 아버지가 행했던 죄악의 고리를 끊었어요. 철저하게 개혁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한 개혁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드 에스트.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뒷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콘둠 베르붐 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필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혁은 항상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개혁의 물길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또 새로워지고, 내일과 다르게 모레는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항상 셈페레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신앙인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먼저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